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 크로노스, 그리고 또 헬라어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두 단어 모두 시간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9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달력이 가리키는 시간, 우리가 늘 오늘 몇 월 며칠인지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달력을 통해서 확인하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하든지 그 달력이 가리키는 시간 역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지금도 똑딱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크로노스가 등장하는데요, 이 크로노스는 자식을 잡아먹는, 태어난 자식을 집어 삼키는 잔인한 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자식을 잡아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식에게 왕자를 빼앗긴다는 신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자신의 왕자를 태어난 자식으로부터 빼앗길까봐 두려워 나머지 태어나는 자식마다 족족 집어 삼켜버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차례로 자식이 태어나지만 모두 다 삼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섯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 레아를 통하여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5명의 자식을 남편 크로노스에게 빼앗긴 레아는 여섯 번째 자식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 지키겠다라는 결의를 품고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레아는 아이 대신 보자기로 싼 큰 돌덩이를 크로노스에게 주어 삼키게 합니다. 바로 이 여섯 번째 아이가 그리스 로마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입니다. 크로노스가 태어난 자식을 족족 삼키는 것은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속성, 그 특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태어난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여러 인물,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바로 이 인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낳고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인간의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존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죽음에 삼킨 바 됩니다. 세월의 힘 앞에 모두 다 예외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허무하게 덧없이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덧없는 것일까요? 허무한 것일까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됨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가장 긴 설교, 누구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스데반, 초대교회의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변론이라는 형식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을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과도히 집착하는 유대인들의 신앙, 성전에 매몰된 유대인들의 신앙을 거세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요셉에 이르러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모세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자손과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도행전 7장 6절이 증거하듯 400년간의 애굽에서의 나그네 생활, 정확하게 말하자면 노예 생활이죠.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땅과 자손의 약속은 400년의 이 노예 생활이라는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니. 아멘. 하나님은 자식 한 명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계속해서 타전되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 오늘날 이집트이죠,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그로 인한 형들의 시기에 의해 애굽에 팔린 요셉은 대략 13년간의 종살이와 억울한 옥살이를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대기근에 처한 아버지 야곱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에 정착한 요셉의 가족들은 총리 요셉을 바로 방패 삼아 등에 업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75명에 불과했던 그 야곱의 가족이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얼마만큼 불어납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요셉을 등에 업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니 자연스럽게 그 숫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애굽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만 해도 야곱의 가족은 고작 75명이었는데 출애굽할 당시에는 60만 명, 남자만,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아이들까지 노인분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난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것이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 나그네 생활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어느덧 애굽 왕조가 바뀝니다, 여러분. 애굽 왕조가 바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도 동시에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팽창을 경계한 애굽의 새 왕조는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교활한 방법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강제 노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극심하게 억압한 것입니다. 2단계는 동족 히브리 산파를 이용하여 남아를 살해하는 정책입니다. 동족 히브리 산파를 이용하여서 애굽 왕은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태어난 바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죠. 제3단계는 공개적 남아 살해입니다. 2단계에서는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태어나면 산파를 통하여서, 그것도 동족 히브리 산파를 통하여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정책이 실패하자 이제 공개적으로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건 애굽 백성이건 누구나 사내 아이가,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공개적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일 것을 명합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 살해 정책이 당시 애굽의 공공정책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야 했던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은 1단계 정책만으로도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탄성과 아우성 소리가 여러분 하늘에까지 사무친 것입니다. 더욱이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음의 강물에 던져야만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산의 아이를 낳은 집은 해산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기에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가장 절망해야 되는 저들의 심정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가장 복된 날이, 가장 저주스러운 날이 되어버린 저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탄식 소리와 통곡 소리가 애굽 온 땅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 극도의 절망과 극도의 탄식 소리가 온 땅을 뒤끓게 하는 바로 그때의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 20절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여러분,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고통과 절망의 순간으로 내몰렸던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산의 아이라면 무조건 죽어야 하는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희망이 전무한 시대, 희망이 부재한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의해 죽음의 강에 버려졌지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후 그는 건짐을 받은 자에서 건지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지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이른바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 여정의 중심에 모세가 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란 여러분 또한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렸던 그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셨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실로 출애굽의 이대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출애굽의 역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화자되고 반복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출애굽의 역사가 중요하죠. 그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시작되는 분기점, 그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때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 바로 그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 17절에서도 이 카이로스 시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졌나니. 아멘. 자, 여러분, 17절에 카이로스 시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바로 이때가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십니다. 시간 속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명이 시들고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의 질서 속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크로노스의 질서를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크로노스의 질서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인간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자연 법칙과 시간에 맡겨 놓으신 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방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요청되어지고 바로 여기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뛰어드실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개입하시며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이 시간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뒷전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우주의 어느 한가한 공간에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통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연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연히 모세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구원의 그때를 계획하게 계셨고, 그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구절을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바로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때를 발견하는 게 되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0년간의 노예살이,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론 43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기도 합니다. 400년, 430년의 노예생활.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의 빛 한 줄기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바로의 1단계, 2단계, 3단계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교활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쓰러지다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운명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덧없이 사라져버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작정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그때의 역사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요셉을 애굽 총리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때에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에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에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에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관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의 역사요, 하나님의 그때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66권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여러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제한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제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에 죽으셨고 그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극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크로노스의 힘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로노스의 힘을 해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크로노스의 힘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덧없이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크로노스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물리적 시간 속에, 세월의 힘 속에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덧없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곧 영혼에 맞닿아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우린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카이로스, 그 영혼에 맞닿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지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생명을 지녔고 영원한 생명을 지녔고, 그러기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실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크로노스와 더불어 덧없이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니라,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끌어들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벌써 2023년의 절반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더욱이 새소망교회는 어떻습니까?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엄청난 중요한 한 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 2023년 절반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덧없이 집어 삼켜 버린 바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2023년도 삼켜 버림 당할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2023년을 통째로 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2023년 끝자락에 서게 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자가 직면한 삶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불면의 밤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탄식소리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는 반드시 기필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때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지만 동시에 영원과 잇대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그때를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의 그때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남은 2023년은 그저 덧없이 흘러가버리는, 사라져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세월이 흐른 뒤에 전혀 기억조차 되지 않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카이로스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영혼과 연결된 시간으로 채워가는,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을 건져주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